새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만 읽었습니다만은 본래 이제 구약 본문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어느 우물을 만나서 우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소녀가 양치기인데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저 소녀가 우리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이면 제가 물을 청할 텐데 물을 주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필이 될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그 물을 청했을 때 리브가죠, 라반의 라반이 아니고 이제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물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줬다는 창세기 24장의 말씀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수돗물을 먹으니까 우물을 별로 우리가 가지도 않고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물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또 이야기가 꽃피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죽었을 때에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양치는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 가운데서 배필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도망가다가 라헬을 만나는 게 그 우물가에서 목동 라헬을 도와주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우물가 얘기들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야기이고 또 그 물처럼 인정이 넘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을 줘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아주 충분히 주고,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충분히 먹인다 하는 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을 때 꼭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만 먹은 게 아니라 가축들도 충분히 먹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늘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런 그 물이 넘치는 이야기, 또 가축까지도 마시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여자의 속에서 샘이 넘쳐나고 생수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바가지 먹고 나서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나와서 시원하게 갈증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그런 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고향에 보내는데 그 종이 기도하고 그 소녀에게 물을 청했을 때 리브가는 물을 주되 충분히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뭐 품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물을 충분히 주는 이 처녀가 이삭의 배필이 되었다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지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이 목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모세가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딸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분을 모시고 오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는 모세를 환대하고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물가는 그 벽을 허물고 만나는 장소이고 또 생수가 넘치는 곳이고 가축까지도 마시는 곳이고 이야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네, 오늘날 두레박이 있는 그런 우물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의미의 우물, 물이 충분하고 이야기가 넘치고 가축들도 마시는 이런 풍성한 우물가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물가 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다들 우물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꽃샘추위라 썰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고 캠퍼스 중에서 아름답기로 손꼽을 만한 우리 수유리에도 새봄의 꽃들과 기운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신 우물가에서 여러분 모두 풍성한 생수를 충만히 누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목이 마를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짐승들도 긴 여행에서 목이 말랐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받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그 소녀가 큰 물을 길어 가지고 할아버지에게도 먹이고 먹인다고 하면 안 되죠. 드리고 짐승들을 먹이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상당히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모세도 미디안에서 죽게 됐을 때 이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우물을 만났고 환대를 받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피곤했을 때 그 여인도 피곤했을 때 우물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구절은 성서에서 요한복음 4장 6절 이곳에만 나옵니다. 서로 목마르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한 바가지 길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여인은 물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을 좀 마시려고 왔다가 자기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목이 말라서 뭔가 좀 필요해서 왔는데 그 필요한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우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은 백정 출신인 박성춘 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95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중병에 걸렸는데 당시 무어 선교사와 그 고종의 어의라고 하는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됐습니다. 아들이 그쪽에 공부하러 다녔나 본데 아들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은 박성춘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입니다. 지금 소공동 롯데호텔 부근에 있던 양반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교인들이 무어 목사님에게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나오느냐, 박성춘이를 딴 교회로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옛날에 조은행 본점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 홍문수 꼴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성춘은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울 근교의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이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는 백정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는 백정과 천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간 양반 교인들은 이 곤당골 교회를 보고 첩장교회다 이렇게 무시하고 불렀습니다. 첩장이라는 것은 첩들과 백정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 당시 백정을 백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첩장교회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곤당골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이 나간 양반들이 다시 합치자 이래가지고 1905년에 탑골,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이 탑골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성동교회고 지금도 그 그 교회가 있습니다.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을 때 박성춘은 양반 출신 후보를 누르고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백정 차별 정책을 탄원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백정들은 갓이나 망건을 쓸 수가 없었고 호적에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춘은 탄원서를 내서 백정도 갓을 쓰고 호적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전을 1회로 졸업해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가족을 이끌고 북간도로 이주해서 숭신학교를 세워서 청년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박성춘 장로의 이야기는 우물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차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곤당골 우물가에서 백정이 수석 장로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성춘은 병을 고치러 왔다가 그보다 100배나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러 왔다가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갓도 못 쓰고 호적도 못 올리는 이 백정의 속에서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나오고 인권운동이 나오고 민족운동가가 나오고 3.1운동이 나왔습니다. 몽양 여운형이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YWCA가 이 교회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가의 기적입니다. 한신대학교 연혁을 보면 우리가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꼭 연혁을 보지 않습니까? 맨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0년 4월 서울 인사동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원 개교. 그 당시는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신이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장교회 합동측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승동교회는 우리 조선신학원을 개교한 곳입니다. 즉 권당골 우물가는 바로 한신 우물가입니다. 두산백과사전의 승동교회 항목을 보면 1919년 3.1운동 때 이 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1939년에 이 교회에서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승동교회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말 옆 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자 1939년 외국인의 주도권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최초의 신학교가 이 교회에서 출발하였다. 이 학교가 오늘날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이다. 박성춘의 얘기는 우리 우물가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한신에 올 때는 다들 피곤하고 어딘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구하려고 채우려고 옵니다. 그런데 우물가 한신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외부에서 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 속에서 무궁하게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벌써 3월도 가고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우물가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내가 목이 말라 왔는데 물 한 바가지 구하러 왔는데 내 속에서 샘이 솟아나서 100배, 1000배 더 한 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서 나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먹이는 경험, 이런 아름다운 기적,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신 우물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때 많이 어렵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외부에서 이런 경제적인 것도 취하고 뭐 잘 되고 하는 것을 저는 구하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내 속에서 그거의 100배, 1000배 되는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경험.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런 한신에 올 때는 다들 목이 말라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왔지만 이 한신 우물가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아름다운 기적,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경험, 물을 마시되 찔끔거리며 마시지 않고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충분히 부어주고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물을 충분히 먹이는 이런 물가의 경험, 이런 풍성한 경험, 이것이 바로 한신 우물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임마누엘 동산을 거니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가져왔던 요구와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100배나 1000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샘물이 강처럼 흐르는, 바위에서 샘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이 수유리 임마누엘 동산에서 샘물이 흐르고 그 봄의 아름다운 기운이 또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